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 7 등잔 때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43주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혹 오늘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4년 5월 14일에 우리 원리 선교사님 또 고 추인호 목사님께서 중국집 2층에 25평의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지 이제 4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지난 43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섬기셨던 우리 고 추인호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 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저분은 좀 특별한 분이구나,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해오던 사역을 계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떠나버리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그분께서 교회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어떨 때 칭찬하시고 어떨 때 책망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올바른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장 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내가 밤모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에 있을 때에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하루는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뒤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길래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요한이 그게 궁금하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았을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래서 요한이 책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말씀하시길래 그걸 적어서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느냐 하고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7 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 등잔대 한가운데 어떤 분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면 그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이고 눈같이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쭉 이제 요한이 본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18절을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런데 전에는 죽었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7 등잔대는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7 교회의 천사들을 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 사역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집사님이나 성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는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좀 못한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적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모이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예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주차장을 넓히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인인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교회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집사들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은 주님이 전해주신 바로 그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합력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분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시면 우리 교회도 창립 50주년도 할 것이고 창립 60주년 예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든 60주년이 되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이제 갓 개척된 그런 시작된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파들도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깨끗한 교회를 쓰십니다. 깨끗한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깨끗한 교회를 주님은 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이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타협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교회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대구 성서 침례교회는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2장부터 3장을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모양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그리고 처해진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거.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예수님이 빠뜨리지 않고 쓰셨던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바로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9절에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2장 13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1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 교회를 향해서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은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인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누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는지, 누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지, 누가 눈물로 기도하는지, 누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누가 미지근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수고에 갚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수고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물 한 잔 건네주는 수고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희생하는 사소한 희생과 작은 수고조차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 주인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는지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43년 동안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희생했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왔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힘겹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알아주니까 힘든 거예요. 부모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힘 빠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말 들으면요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참 저같이 못난 자식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아버지 은혜 제가 압니다. 제가 앞으로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 부모는 그냥 하늘을 날아갈 듯이 힘이 나는 겁니다. 자식은 안 그렇습니까? 자식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가 딱 보고는 아이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뭐 해먹을래? 다른 자식들은 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맨날 놀기나 놀고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 말 들으면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 손을 잡고 요새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요즘 청년 실업이 11%라는데 참 취직하기도 힘든데 너도 많이 힘들지. 그래도 어떡하겠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가족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상 실컷 차려놓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데 남편이나 애들이 당신 집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뭐 맨날 피곤하다 그러냐? 그러면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남편이 밖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아이고, 아빠 월급이 찌꼬리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집 나가고 싶은 겁니다. 안 알아주니까 힘든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사장이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 거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데 직원들은 맨날 사장을 욕심쟁이라고 부르고 안 알아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안 알아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람들 몰라도 내가 안다. 대구 봉덕동에 대구 성서 침례교회가 있는 것도 대구 사람들도 모르지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바쁜 시간 내서 섬기고 수고하고, 그 수고를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앉아 계신 머리가 하얗게 새신 우리 집사님들, 모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잘 몰라요. 주인호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세워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아신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집사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형제와 자매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주님이 아신다. 결코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좁고 여전히 험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내가 내게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사단의 위가 있는 한가운데 살면서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겪으면서도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를 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수고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서로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낙심해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달려주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했다. 대구 성서 침례교회 참 잘했다.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지켰다. 네가 오랜 역사만큼 큰 교회는 못 되었지만 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즐겁게 하는 내 교회로 끝까지 남아서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